지금 세계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저 중국에서는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올림픽이요. 동계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어요. 중국인을 위한 올림픽. 이 왜 안 해요? 독불 정원한다요. 관심. 이 지금 문제가 있는 공산당. 새로운 걸 좀 해보려고 했더니 예. 머릿속에 든 걸로 했어요. 근데 왜 정당하게 하지 않는 거 예. 자, 이 지금 세계는 지금 중국에서 이렇게 동계 올림픽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계 올림픽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소식을 들으시죠? 그 듣는데 무슨 소식을 들으세요? 편파 판정. 편파 판정, 뭐 그다음에 텃세,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또 그와 동시에 또 무슨 얘기를 듣냐면 나름대로 참 이 늘 올림픽에서 우리가 돌 수 있는 인간 승리, 스포츠 정신의 승리 같은 그런 좋은 미담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올림픽이라는 것이 이 어떤 거냐 하면 이 세상 신을 위한 거예요. 올림픽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큰 국제적인 행사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올림픽 찬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걸 잘 들어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높이는 그러한 찬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언젠가 몇 년 전에 우리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 올림픽 봉 성화를 들고 이걸 그 성화 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한다고 가문의 명예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그 카스트에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사단을 위한 그런 행사인데 거기에 성화를 봉송한다고 이게 정말 이게 가문의 영광이라고 보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지금 이 올림픽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를 그런 그 올림픽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이 올림픽 나름대로 올림픽을 준비한 선수들은 여러 가지 정말 이 올림픽을 위하여 정말 아주 피나는 노력과 절제와 극기와 인내를 한 사람들이 다 4년 동안 아주 정말 죽도록 연습하고 준비해가지고 이때 와서 뭐를 위하여 하는 지금 싸우는 거예요? 다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참 여기에서 물론 이것이 올림픽이 세상의 이 참 행사지만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올림픽 선수들은 지금 왜냐하면 올림픽 선수들은 지금 동계 올림픽을 중국에서 하지만 우리들은 이 동계 올림픽과는 다른 하노이 올림픽에 지금 우리가 참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동계 올림픽에 참가한 올림픽 선수들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우리한테 적용될 수 있는 교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의 멸류관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이 금메달은 누가 주는 거예요? 이 금메달은 이 올림픽 커미티 이 세상이 주는 건데 우리는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무슨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위하여 지금 하노이 올림픽을 우리가 지금 참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그러한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 디모데후서 4장 8절. 디모데후서 4장 8절 누가 한번 찾아보실래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찾아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올림픽과 비슷한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누구 찾으신 분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고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잘못됐나요?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에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예,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이 모든 그야말로 이 자기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봉사하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제 자기가 쉴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부로는 자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우리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됐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히 그야말로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누가 주느냐?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의의 멸류관을 얻는다. 여기에서 그친 게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의 멸류관이 정말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이런 멸류관을 우리 다 같이 받자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우리가 이 올림픽 선수들이 이 금메달 멸류관을 위하여 이렇게 아주 온 힘을 다하여 그걸 위하여 준비하고 지금 온 힘을 다하여 싸우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의 의의 멸류관을 위하여 아주 힘있게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9장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제가 택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있는 말씀 누가 또 한번 좀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이번에는 좀 우리 유집사님이 확실히 좀 정확하게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기는 자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 이 누구예요? 바로 지금 저기 이 동계올림픽에 참가해서 정답 금메달을 따기 위하여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 사람들이 동계올림픽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얼마나 많은 절제를 했을 거예요. 이 절제가 뭐냐면 이 운동을 하려면 여러분 이렇게 아주 특별하게 하시는 분들은요 이 음악가도 마찬가지예요. 음악가도 이 연주의 그거를 그냥 계속 유지하려면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8시간씩 연습을 해야 된대요. 8시간 안 하면 음악하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요거를 한번 하루 걸으면 누가 하냐면 자신이 안 돼요. 그런데 일주일 걸으면 가까이 있는 사람 말고 조금 더 걸으면 듣는 사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냥 끊임없이 하루에 8시간씩 그냥 꼬박꼬박 하는데 그 얼마나 아주 참 특별한 절제, 이 사실 자신을 모티베이트 해가지고 그걸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절제를 다 한 거예요. 사실 여기 올림픽에 참석한 모든 선수들은 정말 그런 아주 혹독한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올림픽에 참석한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연습도 안 하고 대충 하면서 내가 금메달 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약간
약간 이렇게 정신이 나간 사람들일 테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여기 썩을 면류관, 이 세상 면류관은 썩을 면류관이에요.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4년 동안 피나는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이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절제와 어떠한 인내와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배울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의 그 말씀의 제목을 미치지 아니하면 미치지 못한다, 그런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여기 보니까 미치지 또 미치지 똑같아요. 색깔이 좀 틀리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 똑같은 미치지만 그러나 그 의미가 좀 틀려요. 맨 처음에 나온 이 미치지는 영어로 얘기하면 mad라고 얘기하죠. mad라고. 근데 이게 좋은 의미에서, 나쁜 의미에서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정말 아주 미칠 정도로 열정적이고 전심을 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나오는 두 번째 나오는 미치지는 이거는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위치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한다는 거예요. 거기 간다, 이렇게 천국의 하늘에 이른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똑같이 우리말로는 똑같이 미치지만은 그러나 말의 뜻이 이렇게 틀려요. 그런데 요 말만 틀리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않으면 하는 것도, 않으면이라는 말은 여기 않으면하고 이 못한다 하는 것이 다 뭐냐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않으면하고 못한다는 또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 않으면은 뭐냐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의지, 뜻, 선택, 결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두 번째 나오는 못한다는 이거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자, 저 지금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한 사람들은 4년 동안, 지난 4년 동안 자나 깨나 뭐 들어가나 나가나 이 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 이 사람들은 꿈에서도 올림픽에 참가해서 금메달을 따는 그런 꿈에서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4년 동안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림픽, 아마 그리고선 그들이 정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으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참으로 그들이 이렇게 올림픽에 참가한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올림픽에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틀림없이 미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분들은 그들의 삶을 거기에다 걸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한번 땄다는 거 그거 가지고 자기의 삶의 보람을 느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이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정말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면류관을 위하여 지금 우리는 하늘 올림픽을 나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이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우리가 사실은 하늘 면류관은 우리의 그 삶은, 우리의 이 싸움은 이 사실은 어떤 싸움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삶은 하나의 그냥 그 자체가 하나의 경주요, 하나의 싸움이에요. 싸움. 그런데 이 싸움에는 어떤 싸움이냐면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참 이 하늘 올림픽을 지금 참가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싸움이여 경주라면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싸움은 누구랑 싸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하고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 매 순간 이 싸움에 싸우면서 우리는 매 순간 이 싸움의 결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뭐로 결정되지냐면 매 순간의 선택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세상에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또 누가 있냐면 항상 선과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항상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과 악의 쟁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항상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의의 길로, 좋은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려고 하시는데, 또 옆에서 또 사단이라는 존재는 또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든지 유혹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끌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그걸로 인하여 우리의 그 하늘 올림픽의 결과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제 제가 참 감동을 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비록 그야말로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자기의 이 세상의 삶을, 이 세상의 그야말로 출세를 위하여 이렇게 노력한 사람들, 여기서 우리가 좀 배울 교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대우중공업의 김규환 명장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지만 여기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초등학교를 중퇴했어요. 초등학교를 중퇴했고 그 다음에 5대 독자였는데 15살에 소년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자기 여동생하고 하나 달랑 있어가지고 이 여동생하고 그래가지고 여동생하고 살다가 어땠냐면 이 사람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여동생을 데리고 국어를 하러 다녔어요. 국어를 하러 다녔는데 너무 그야말로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그냥 둘이서 약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이 동생이 난 살고 싶다고 이런 거 바람에 내가 끝까지 이 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하루는 이게 보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대우중공업이라는 그 당시 1900년도에 대우중공업이 어떤 회사였냐면 한국의 지금 삼성과 같은 그런 회사였어요. 아주 잘 나가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삼성보다도 오히려 월급이 더 높은 그런 회사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들어가고. 근데 이 사람이 그 대우중공업의 사원으로 소사가 뭔지 아시죠? 사원으로 출발해가지고 훈장 2개를 받고 대통령편을 4번 받고 장영식사를 이 혁신상인가 뭐래요? 이걸 5번 받고 1992년에 초정밀 가공 분야의 명장으로 한국 최초로 그야말로 명장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었을 때는 참으로 우리가 볼 때 참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을 좀 이렇게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목표는 뭐였냐면 용기를 잃으면 다 잃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끝까지 이 어린 여동생을 안고 국어를 했는데 마침 그 근처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한 할머니 한 분이 걷어주신 거예요. 그 아이 남매를. 그래가지고 할머니의 도움으로 그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은 한번 배운 거 하나도 없고 그러는데 갑자기 어떤 광고가 나왔냐면 보니까 대우 가족을 모신다라는 그런 신문 광고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대우 가족을 모신다니까 저희 대우가 뭔지도 몰랐고 이 사람은 그 회사 이름인지도 몰랐고 누가 나처럼 이렇게 외로운 사람이 가족을 찾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이게 뭐냐면 채용 광고라는 거예요. 채용 광고. 그래가지고 이 채용 광고에서 그러면 나도 여기에 한번 좀 이렇게 나도 일자리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무작정 이 대우 회사를 거기 주소 나와 있는 데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는데 사실은 이때 1990년대이기 때문에 80년대 90년대이기 때문에 기능공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그 당시 뭐냐면 그 기술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다 졸업한 사람 중에서 아주 특별히 아주 선택된 사람들만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간 거예요. 갔더니 여러분들 한국의 회사 하면 뭐가 있어요? 수의소가 있죠. 이제 수의하는데 보니까 몰골이 보니까 거지 몰골이야. 근데 나 여기 오니까 내 여기 뭐야?
왔어? 그러니까 나 여기 사람 채용한다고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는 아니니까 좀 가라고 그러니까 안 가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그냥 빨리 가라고 그래서 두들겨 패는데 1시간 동안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근데 마침 거기 임원 한 분이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보니까 이 수위가 거기서 누구랑 뭐 두들겨 패면서 옥신각신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뭔 일이야 그랬더니 보니까 막 두들겨 패고 있으니까 여기 얘기한 대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이 그건 무슨 행패냐, 걷어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걷어줘. 근데 여기서 보면 이 걷어줘라는 말이 이 동네에 따라서 말의 의미가 틀린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서울이었으니까 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걷어줘 그러면 뭐 먹을 거나 좀 주고 잘 그냥 이렇게 좀 해서 보내라 이런 소리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 경상도 사람은 어떠냐면 걷어주라는 것은 니네들 식구로 받아주라는 뜻으로 이해를 한대요. 그런데 마침 이 수위가 뭐냐면 경상도 분이었어요. 경상도 분이니까 임원이 와가지고, 임원이 그때 저 부사장쯤 되는 그런 임원이었어요. 임원이 와가지고 이 사람 채용하고 그런 거를 받아들이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사부장한테 이 사람 데리고 가지고 이 사람 우리 임원 어느 아무개 임원이 이 사람 채용하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인사부장은 졸지에 보니까 뭐 학력 이거 자격 좀 보니까 아무것도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물어보니까 그래서 헐 수 없이 그때 뭐 임원이 채용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 뭐냐면 그냥 소사로 사안으로 이게 느리니까 심부름하면 소사로다가 그냥 채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소사만 돼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판인데 소사에 대해서 아침에 일거리가 있어 아침에 출근한다는 사실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아침 5시에 출근했어요. 아침 5시, 원래는 8시에 출근하는 건데 아침 5시에 출근해가지고 그냥 그 소사니까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루 보니까 이 사장이 조금 5시 후에 출근하는데 이 사장이 와서 보니까 아침 5시부터 와가지고 그냥 청소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이제 또 자세한 얘기 나중에 나오면 너 왜 이렇게 일찍 와가지고 이거 왜 일찍 오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자기는 이렇게 사환이니까 요 기능공들이 기술자들이 그냥 선배들이 그 기계를 원의화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사장이 그걸 아주 기특하게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기능공 그 보조자 승진을 시킨 거예요. 사환에서. 그러니까 소사에서 기능공 보장. 기능공은 아니고 기능공 보장.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아침 5시부터 와가지고 이걸 하니까 이 사람을 나중에는 단장으로까지 승진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기능공뿐 아니라 이제 아주 직장이라는 건 또 굉장히 높은 중간조에 해가지고 명장까지 됐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중에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대우중공업이면 금속을 이제 가공하는 그런 대우중공업이. 그래서 내가 만든 제품에 혼을 실으라고 해서 이 사람이 금속 가공 전공인데 금속 가공 시 1도 차이를 그 당시에 아무도 1도가 더 높아지고 떨어짐에 따라서 이 금속의 물성이 틀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가 아무도 없었고 책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2년 반 동안 공장 바닥에다 모포를 깔고 거기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 지금 온도 치수 가공 조경표라는 것을 국내 최초로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거기 산업기술공단이라는 거기에 기술 한국 이런 잡지에다가 이걸 낸다고 이걸 기고했더니 잡지에 실리지가 않는 거예요. 실리지가 않더니 갑자기 산업자원부, 이 한국의 산업자원부 있잖아요. 거기에서 공무원이 3사람이 나와 회사를 들이닥친 거예요. 아니 이거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이거 절대 여기다 실으면 잡지에다 실으면 저기 일본 중국에서 보고 이거 하니까 절대 실지 말고 이거는 회사 비밀로 해라. 그러면서 이 노동부 장관이 산업자원부 장관이 이 사람을 특별히 인터뷰를 오라고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인정을 받고 해서 정말 이렇게 됐는데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아주 끊임없이 아주 그냥 하면 아주 집요하게 그냥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의 가훈은 목숨 걸고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아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어떠냐면 국가 여기 국가 기술 자격 시험을 9번이나 낙방했다는 거예요. 9번 낙방했으면 뭐냐 10번째는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몇 사람 보통 사람들 몇 번 낙방하면 포기할 텐데 절대로 될 때까지 한 번 시작해서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참 우리가 참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급 자격 시험을 6번 낙방하고 7번째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이 사람은 뜻을 정하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저기가 될지. 그래서 이 사람은 일을 배운 방법이 어떠냐면 이 선배가 와가지고 너 이제 사환이가 청소하라고 기계 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기계 청소하는 게 기계를 청소하려면 다 뜯어야 되잖아요. 뜯으려면 그거 대충 뜯고 대충 하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이 기계에 대한 관심도 있고 그냥 뜯는 거를 거기 있는 그 공장에 있는 기계를 다 뜯은 거야. 다 뜯어가지고 그거 다 청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를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이 기계에 대해서 뭐가 뭔지를 그냥 쫙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개월이 지나니까 이 사람이 기계에서 훤하게 기계가 고장이 나면 거기 기계 수리부에 있는 사람한테 가는 것보다 얘한테 물어보는 게 더 빨라.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관이니까 호칭이 뭐냐면 이 새끼야 했어, 이 새끼야.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기계를 잘 알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도움을 받으니까 김군으로 이름이 호칭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이제 컴퓨터가 새고 들어왔어요. 이 컴퓨터도 이것도 또 분해해서 닦아야 된다고 해서 컴퓨터를 다 분해해가지고 다 못 닦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 망가져 버렸지.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뭘 배웠냐면 내가 이렇구만 이것만 있으면 안 되니까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책을 보고 공부를 해야 돼. 이걸 해가지고 이 사람이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공부를. 그래가지고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기회는 없다. 단지 준비된 자는 반드시 성공한다. 이것이 이 사람. 그래야 이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5개국을 해요. 이 사람이 5개국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외국어로 했냐면 매일 한 문장씩 암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것은 모든 것이는 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하루 종일 쳐다보고 하루 종일 생각하면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제안을 어떤 제안을 했냐면 그 회사에다가 특별한 조업이 이렇게 있으면 2만 건 이상을 제안을 한 거예요. 어떤 이렇게 한번 개선하는 거, 뭐 원가 절감하는 거 이런 걸 했고 그다음에 국제 발명 특허가 62건이나 돼요. 그래서 어떤 이 사람은 때로는 꿈속에서도 이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꿈속에서 답을 주는 분이 이분이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그야말로 성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노력하면 하늘은 어때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사람한테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정말 이런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날에 이 사람이 또 어떤 적이 있었냐면 이 사람의 성공 원칙이 뭐냐면 성실인 거예요. 성실. 첫 번째가 성실인데 이 사람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새벽 5시에 출근하고 그 다음에 사장은 5시 20분에 출근했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누가 한 사람이 있으니까 너 누구냐? 이제 청소를 하고 있어요.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장이 누군지도 몰라요. 모르니까 아저씨는 누구세요? 이렇게 물었대요. 대답을 해. 사장한테. 그러니까 이 사장이 대답은 나 사장이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너 이거 누가 시킨 일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 대답하기 뭐냐면 이거 시킨 누가 시켜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죠. 이렇게 대답한 거야. 그랬더니 이 사장이 훌륭하군. 이렇게 하더니 그 다음에 바로 기록 보정으로 이렇게 승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실하게만 하면 언젠가 기회가 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겠지만 그리고 기회가 오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성공을 준비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뭐를 준비만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떠냐면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이제 청소를 하고 이제 사원이니까 거기 보니까 이제 공장에 빈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빈터를 그냥 놀리는 것보다 거기다가 뭘 좀 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가까이 사람들 보는 데다는 이제 그 꽃 같은 걸 심고 안 보이는 데다가는 도라지를 심은 거예요.
그 도라지가 꽃이 어떻게 생겼어요? 도라지가 이게 저 바이올렛 그리고 스타 모양으로 있잖아요. 이게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냐면 그다음 꽃도 심고 그다음에 야채를 심은 거예요. 야채를 심어가지고 그다음에 그 공장에는 항상 이제 공장에서 배식을 하잖아요. 거기다 아주 거기서 나온 야채를 가지고 공장에 하니까 이 공장에 있는 그 점심 먹는 사람들이 얘한테 다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고맙게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칭찬도 받고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바이어가 온 거예요. 바이어가 왔는데 거기 보니까 도라지를 다 심어가지고 도라지 꽃이 만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보고 이 꽃은 한국에서도 있죠. 미국에서 그걸 도라지를 갖다가 벨플라워라고 해요. 이 벨플라워인데 이거 미국에도 있는 건데 여기 있네. 하면서 참 좋다고 해서 이 사람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결국 뭐냐면 여러 가지 아주 잘다가 아주 수백만 그 당시에 아주 수백만 불짜리 이 계약을 성사했어요. 그걸 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아주 이 도라지에 대해서 칭찬하고 하니까 사장이 얘가 지금 이거 그냥 한 건데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이 바이어의 마음이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제 일을 성사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저걸 했다고 사장이 입장해가지고 이 표창을 또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항상 무언가 어떤 준비를 하고 무언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 항상 기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일이 세 번째 이 사람의 좌우명은 목숨을 다하라. 현재 일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자신을 인정하라. 그리고 전진하라.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어디까지 됐냐면요. 이 사람이 지금 2016년도에 이제 거기 대구에서 나와가지고 뭐냐면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까지 했어요. 예, 그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저는 이분의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이분은 이 김규환 명장이라는 사람은 정말 이 세상의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도 이렇게 뜨거운 열정과 성실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는 과연 이분과 같은 열정과 헌신과 성실을 가지고 나의 하늘 여정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스스로 질문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근데 제가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생각을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저 사람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그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 탁지사님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분과 같이 피나는 노력과 희생을 할 자신이 없다는 생각에 오히려 실망, 낙담, 좌절을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솔직히 해서 이분처럼 그렇게 그야말로 아주 치열하게 그야말로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다면 그거는 조금 저는 조금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김규환 명장이나 올림피안 하나님 믿지 않은 올림픽을 준비한 올림픽 선수들에게는 없을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심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나는 이 김규환 이 명장처럼 정말 할 수는 없어요. 난 사실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과 역사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우리의 의지와 뜻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면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언약의 성경의 말씀을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한테 힘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김규환 명장처럼 그렇게 그야말로 아주 특별한 그러한 의지와 노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뜻
뜻을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머지 것은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약속이 있지만 한 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 얘기는 너무 좋은 얘기가 한번 찾아보실래요? 자, 우리 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죠. 계시록 2장 10절. 계시록 2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한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예, 여기에 보니까 그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너희는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희들은 어떻게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진을 다 끝까지 목숨을 다할 때까지 그렇게 충성하라. 그러면 그 나머지는 이 여기서 충성하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나머지 생명의 면류관은 내가 알아서 너희한테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김규환 명장의 저 성공 원칙을 다시 한번 패러디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우리들의 성공 원칙 제 1번 성실.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제 1번으로 모시고 끝까지 전심으로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자. 이렇게만 하면 우리는 이런 성실을 주님께 보이고 두 번째 우리의 성공 원칙 두 번째 우리는 항상 주의 재림을 늘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준비하면서 이 주의 재림을 준비하려면 이 세상 버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다 버려야 돼. 버리는 연습을 해서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삽시다. 세 번째 목숨을 다하라. 우리도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목숨 걸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자.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도 내 목숨을 버릴 만큼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래? 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목숨을 버리겠다고 목숨을 바치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때로는 목숨을 받기도 하시지만 목숨 받기 전에 그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일을 다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 여러분들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예수님께 미칩시다. 이 좋은 의미에서 미칩시다. 네? 정말 예수님께 미쳐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 본향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한테 온전히 좋은 의미에서 그야말로 미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하늘 본향에 미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좋은 예수님 이제 바로 오셔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마라나타,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마라나타 합시다. 예수님 많이 오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참으로 예수님께 온전히 미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하늘로 미치게 해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누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